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신자들, 주님 앞에서 그동안의 죄책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바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다고 그의 열매 맺는 인생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주변에 득세하던 거짓 교사들은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 지식을 추가하여 토착 종교와 유대교의 가르침을 혼합시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이 별도로 있으니 그것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는 바울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에바브라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 있는 삶을 시작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어떠한 가르침도 거부하며 배운 진리를 고수해야 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음에 한번 시작한 열매 맺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하며 처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그러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회심한 다음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그는 강제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오히려 자원하여 바울과 함께 있다가 골로새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에 심취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을 하나도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인정한다는 말은 곧 에바브라의 교훈과 배치되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시대는 변하고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신격화하여 주님의 자리에 두지 않으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 재림의 시점을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잠잠히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도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임한 문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깨닫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9절부터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강구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혜와 총명 앞에 신령한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임으로써 지혜와 총명을 갖게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염려하거나 분노하기 전에 그는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수에게 독점하라고 주신 비밀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영적인 활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그는 한 계단씩 올라가며 해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울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신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그치지 않고 그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실상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그칠 수 없듯이 기도를 그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단계였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연결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먼저 양분이 채워져야만 자라게 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채우심을 보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져야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의 양이 그치지 않고 충분히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설교도 많이 해보아야 좋은 설교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통해서 질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는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연결하면 우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미리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신 결과는 우리들이 맺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12절 말씀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지를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시기가 적절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시기적절한 것을 놓침으로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허락되어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 온전히 심겨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 결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된 지식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 속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그래서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므로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순종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성도의 삶에 끊어지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